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밤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고 많은 사람들과 많고 많은 이야기들 중에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그 절망 뿐만이 아니라 철저한 그 고독의 현장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남자의 깊은 그 탄식에 우리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름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어이 저기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처음에 가족이 있었겠지요.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거고 아마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한 자리에서 그저 시간을 낭비하고 있던 인생, 자신의 삶 거의 전부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 그리고 자비의 집, The House of Mercy라고 하지만 전혀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의 인생을 그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돌풍이 불고 그 그 작은 연못이지만 그 연못의 물이 회오리를 쳤다거나 아마 그런 현상이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 물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출렁거리는 현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요. 단지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움직일 때에 그 연못에 가장 먼저 제일 빨리 발을 디디는 사람, 몸을 담그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이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는 결코 자비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철저한 고독 속에, 아니 오히려 더 자비가 아닌, 은혜가 아닌 절망만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적자생존, 무한 경쟁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예수님께서 발걸음하셨던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아마 처음 몇 년은 그에게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물이 움직이기 위해 자신의 병이 낫고자 두 팔로 바닥을 팍팍 기었겠지요. 손이 까지고 무릎이 까졌을 테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눈이 빨갛던 사람, 아니면 팔다리가 그보다 더 멀쩡했던 사람, 아니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입은 사람이 언제나 그보다 먼저 혹 그의 손을, 그의 발을, 그의 몸을 짓밟고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었어요. 그렇게 38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이제는 가족도 친구들도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곳을 떠날지도 못한 채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때에 누군가가 그곳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야호 나았다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만을 그저 먹먹한 마음으로 저 멀리 서서 바라보았어요. 몸은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조차, 그 의지조차 말라 비틀어져 있던 그 사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를 물속에 넣어줄 도움 하나 없는 그 사람, 철저히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8년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까요?
석 달 열흘도 아니고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 초입에 이르기까지 1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도합 40년을 그들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목숨을 잃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그 심판의 기간, 형벌의 기간이 38년이었어요. 그렇게 처음 1년, 2년, 3년이 지나가는 동안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신의 그 시간이, 병든 시간이 38년에 가까워질수록 나도 우리 조상들처럼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뿐만 아니라 버림받고 소망 없이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그때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행각, 오죽하면 이렇게 이러저런 자그마한 건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사람들이 쉬게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독 그들 중에 혹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의 좀 인기를 얻고자 했다면 그럴싸한 사람, 나 포함 이렇게 자신의 능력이 조금 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만도 한데 가장 소망이 없고 가장 질병, 가장 절망 그 가운데 있던 그 병자 곁에 멈추어 서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뭐라고 물으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그의 병이 38년이 된 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낫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캐세라세라 이제 이 이상한 남은 이제 절망도 없는 소망도 없는 인생 이대로 살다 죽을란다 이런 생각 가졌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낫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왜 던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철저하게 메말라 비틀어져 있던 그의 심령, 화석처럼 굳어져 버려 있던 그의 만성적인 체험과 영적인 무기력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함인 거예요.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찬양한 가사처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질병과 고독 속에 너무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마음 안에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낫고자 하는 의지마저 상실해 버렸는데 마치 여러분 우리가 중환 환자에게 심장이 멈춰버린 그 환자에게 골든타임 전에 CPR을 하듯 심장을 눌러가며 그를 심폐소생하듯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어져가는 그의 소망을 멱살 잡아 흔들듯 깨우며 에너지, 그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 넣으시는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건강에 관한 아니면 요새 이루지 못한 그 간절한 소망 아니면 관계에 이미 오래 깨어져 버려 오래되어져서 이제는 서로 얼굴 보기도 민망한 그런 관계 속에서 내 마음 안에 여러분 갈망이 너나 하나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만에 찾아온 기회예요. 보통의 환자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아마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내보이려고 소리쳤을 거예요. 통곡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 물론 먼저 앞서가는 예수님의 질문과 이 사람의 대답 속에 엄청난 영적 아이러니, 즉 긴장감이 있어요. 분명 그는 낫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거의 연명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생명의 주관자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치료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 그 바로 밑에서 고개를 조금만 들면 주님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틀어서 연못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저기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과 그리고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연못물에만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었어요. 정작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그의 가치관 속에는 천사가 동하게 하는 그 신기한 현상과 나를 이 여타한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이기게 해줄 든든한 백그라운드, 이게 있어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그는 끝까지 경쟁 시스템 속에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간에 환기시키고자 한 가지 질문을 드렸었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영적 갈망 아니면 현실적인 갈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밤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요. 특별히 오늘은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모이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런 믿으셔야 해요. 이 믿음이 없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지금까지 38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39년, 40년 과거와 똑같은 절망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돈 없는데요, 물려받은 재산 없는데요, 나를 이끌어줄 만한 든든한 백그라운드 없는데요, 이러한 내 인생이 왜 힘든지에 대한 이유를 환경과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서 누군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를 1등으로 만들어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래야지만 병이 나니까요. 이 38년 된 병자, 그의 마음이 혹 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의 푸념을 다 들으신 다음에 그래
내 손 잡고 좀 일어나봐. 자, 좀 기다리자.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만히 앉았다가 이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잘 보고 있어. 그러다 물이 딱 움직인다 싶으면 주님 지금요 말해. 그럼 내가 당장 너의 다리 손을 잡고 너와 함께 번쩍 뛰어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 보자꾸나. 이러시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가 보았던 그를 절망하게 했던 경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남을 밟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지금까지 전부로만 알았던, 그가 전부 경험해왔던 치열한 경쟁 구도 속 1등만이 살아남는 그런 적자생존의 이 베데스다 역설이죠. 자비의 집, 무슨 경쟁의 집이었죠. 이 베데스다 시스템에서 벗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생명애로의 초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세상에 물이 동할 때만,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아니면 제일 많이, 제일 높이, 제일 크게, 제일 빨리, 제일 제당 아니에요. 내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리고 그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을 계속해서 나를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연못을 향하여, 연못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하여, 두세 사람씩 옹기종기 모여있네. 쟤네들은 또 팀을 이루었네. 쟤네들은 편먹었네. 그러한 핑계와 원망의 시선을 거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너의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2026년 우리 선함교회 표어가 뭘까요?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과 진정한 치유는요, 세상에서 경쟁해서 남을 밀어내고 먼저 물에 들어가는 데 있지 않아요. 한동안 앞전 예전에 있던 교회에 워낙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이런저러한 편리한 인프라, 인적 인프라가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야 할 때도 거기는 뭐 기장님들도 많고 스튜어디스도 많고 항공사 필드 스텝도 많았어요. 선교를 갈 때 좀 도움 받으면 예약하기도 쉬웠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법적으로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뭐냐면 몸이 아플 때였습니다. 의사분들을 이렇게 환자 진료가 필요할 그때에 많은 분들이, 제가 담임 목사님 비서를 하다 보니 저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시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죠. 그러면 한 석 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 진료가 한 2주 만에 아니면 일주일 만에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일어나다가 교회 안에 자정이 조금의 자성의 목소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누군가의 그 기회를 우리가 먼저 새치기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일을 중단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우리 당장이라 우리 교우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서 큰 병 걸려서 눈물 짓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울부짖는데 방법이 있어요. 전화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그 말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노라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곤 했었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받고 싶은 메시지 있으실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 제목으로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정직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사람이 없는데요, 시스템을 찾으며 방법을 찾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우리는 이 밤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말 그대로 주님의 손에 있으면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기까지이다, 우리가 가자 하시면 그 즉시 네 주님, 아멘, 털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마땅한 믿음일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연못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탓하고 내 자리를 바라보며 한탄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사람이 없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